찬송가 4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기 이전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미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미혹에 요동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이 조금만 힘들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겨우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 나온 애굽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마지막 14절 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 삶,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다음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옛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원래 이방인의 삶이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하는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죠. 부르심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합당하지 않은, 믿기 이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에베소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방인과 똑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자들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는데 온전한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매우 똑똑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또 감각 없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함,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 이런 삶들을 이제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 현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무시하죠.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또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에도 감각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참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욕심에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저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서 부끄러운 짓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염치를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저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들이 성행했고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들의 정욕을 불태우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믿기 이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말씀이고 뭐고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럼 옛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는 대로 타협하려고 하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되듯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매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 이런 세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늘 배우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지향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를 찾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특히 바울은 전에는과 이제는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옛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다 이렇게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음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셨듯이 과거와 단절된 옛사람의 모습에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옛날의 모습을 벗고 재창조의 의미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옷 벗고 입는 것처럼 외형만 바꾼다고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을 중간에 넣어놨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몸은 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기억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종종 옛사람의 모습, 또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모습,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기 이전의 모습, 이런 부분에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다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옛사람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그것을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된 심정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믿기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진단하게 하셔서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는 심정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 사람의 은혜를 입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